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말씀에서 솔로몬 왕의 사역은 1장에서 9장까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2장에서부터 7장까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9장 중에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량인 6장이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인생 내내 성전을 짓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역대기 전체에서도 이 성전 건축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묵상한 2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전 건축에 임하는 솔로몬의 성전관, 즉 성전에 대한 관점입니다. 어제 잠깐 보았던 역대하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즉 솔로몬은 지금 건축하는 성전이 이방의 신전처럼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모셔두고자 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초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 사람의 심령 속에서도 내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신관입니다. 즉 하나님은 건물 안에 매여 있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건물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여서 예배할 공간이 필요했고, 구약 시대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안에서 제사를 지내야 됐기 때문에 그 성막을 말씀대로 지었고, 그 안에서 바로 속죄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을 모셔두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성전관은 이미 바로 하나님은 건물에 모셔둘 수 없는 분이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전 건축에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했던 것인데요. 두로왕 후람, 히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히람에게 편지를 써서 후람이 보낸 일꾼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예배의 장소인 성전을 지었다. 바로 이 사실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함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예표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준비를 통한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오늘 3장 말씀은 본격적인 성전 본체, 건물의 준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절과 2절은 성전 건축의 장소와 시기를 말하고 있고요. 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성전 각 부분의 규모와 전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1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오르난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미리 매입을 했었죠. 솔로몬 왕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선택하는 데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곳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리아산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또한 다윗이 백성을 계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 오르난으로부터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치게 한 곳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성전이 세워지는 이 모리아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신앙의 고백이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바치려고 했던 그 순종, 그리고 이미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신 역사적인 장소죠.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고백했던 곳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데요, 바로 성전은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2장부터 계속되는 성전 건축의 과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 그대로를 지키며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고 지어져 가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우선해야 될 일이 바로 성전 건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것들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역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넷째 해, 즉 4년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본문 3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전 건물의 본체 건축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하고 있는데, 이 건축 과정을 좀 더 구분하면 3절에서 7절은 성소의 양식에 대해서,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지성소의 양식에 대해서,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14절은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은 성소 앞에 두 기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을 보시면 성전의 지대와 길이와 너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대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는 지반이 내려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로 쌓습니다. 그리고 4절에 성전 앞에 있는 낭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낭실은 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낭실은 본당 앞에 기둥을 세우고 벽이 없이 지붕만 입힌 현관, 즉 복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대전 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전은 히브리어로 큰 집이라고 하는 뜻으로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벽은 돌로 만들었지만 천장과 들보와 벽과 문지방과 문을 잣나무로 만들고 내부를 모두 순금으로 입히고 여러 보석으로 꾸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기고 벽에는 그룹의 형상을 새겼다고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 성전 낭실과 성소와
그리고 뒤에 이제 기록된 지성소의 내부를 모두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 내부에는 보석으로 장식하고 종려와 사슬과 구룹의 형상을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보석은 하나님의 존귀하심, 그리고 종려는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사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그룹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로 때때로 그 성전에 대한 설교들을 제가 들을 때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좀 영적인 해석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는 문자적으로 성전이 이렇게 기록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되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그 해석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상징적인 해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상징적이고 영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본문 중심에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지어진 것, 그리고 간단하게 어떤 금과 보석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임재하심, 어떤 승리하심,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귀결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즉 성전 내부의 금과 보석들은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영광과 임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 이제 예배당 건축, 이 예배당 건축을 뭐 성전 건축이라고 그렇게 잘못 말하는 또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오해해서 의도적으로 곡해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예배당 건축을 할 때 어떤 그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순금으로 성전이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예배당도 많은 존귀한 것들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요구되어진다, 뭐 이러한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식의 해석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8절에서 14절까지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끝에 있는 방인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8절과 9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또 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성소의 가로 세로가 각각 20규빗이라고 했지만 높이도 20규빗입니다. 즉 가로 세로 높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약 9m 정도가 조금 더 되는 정육면체의 방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이처럼 절대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금 600달란트, 즉 20톤이 넘는 상상이 가지 않는 어마어마한 금을 사용해서 꾸몄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입방체인 이 지성소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머무르심을 나타내는 처소를 상징합니다. 그러하게 그곳 벽에도 두 천사인 구룹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들의 날개가 지성소 전체 사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일부 학자들은 마치 반은 짐승이고 반은 사람인 신화적인 괴물들, 즉 이집트의 스핑크스 같은 것들로 신전에 세워져 있는 수호신을 연상시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그 이미지들은 사람에게 이상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 아니고 자연 만물에 속한 짐승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성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머리로 생각하고 그려보는 단순한 방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충만히 머금고 있는 그룹 천사의 모습처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처럼 날개 달린 두 그룹 천사는 그 얼굴을 들어오는 현관을 향해 당당하게 서 있고, 이러한 태도는 창세기에서 마치 불칼을 들고 에덴 동편을 지키고 있는 그룹 천사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거쳐가려면 14절에 휘장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휘장문은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휘장문을 젖히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간 분명한 구별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은 이 휘장을 지나며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대신 죄를 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구약에선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이 죄악의 담들을 허무셨음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휘장은 사람이 만든 금빛 나는 아름다운 색감을 띠고 있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죄인됨을 드러내주는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이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됨을 그래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처럼 이미 휘장이 거쳐 있는데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걷기만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은총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15절에서는 성전 앞에 회랑 형태로 두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 높이가 기둥 꼭대기에 머리까지 합쳐서 40규빗, 약 18m 정도 되었는데 특별히 무엇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전의 대표적인 기념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이러한 뜻인데요. 바로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상징적으로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정리하면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세우고 지키려 함이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성전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지키시고 세워나가시도록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가 바로 어떻게 지어졌고 성전은 바로 어떠한 곳이고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성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것을 통해서 성전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며 신실하게 예배하는 곳이며 화목의 장소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의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며 그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와 우리들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성전된 우리들을 세우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